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당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어떤 기록의 의미, 기록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AD 한 51년경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목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52년경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가 이제 53년경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55년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급히 전도 여행 일정을 조절하여 고린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외면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면서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지요. 디도에게서 눈물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였다, 많이 달라졌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여느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지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을 받았다,
먼저 사도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고난당했다라는 이 고난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지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자라요, 나의 결핍을 호소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내가 풍성해요, 내가 남아 돕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모자란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름은 항상 풍성함을 나누는 부름.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난, 사도 바울의 헐벗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고린도후서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왜 이런 사도 바울,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먼저 9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난, 이 땅의 성도들의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요, 기브 앤드 테이크, 준 만큼 받아내고 받은 만큼만 줍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를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라, 끊임없이 줘라, 받지 못해도 줘라,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달라요. 또한 세상은 친구도, 옆에 있는 짝꿍도, 심지어 가족도 짓밟고 일어서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져라, 그래야 이긴다. 세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 곁에 두고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힘들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세상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100년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우리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자 고난을 통한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만이 고난당하는 자를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 참으로 이해하는 능력, 전문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목사님과 권사님 두 분은 괜찮아요. 경상입니다. 타박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운전자가 교통사고 중에 이렇게 운전석으로 틀면서 운전석과 반대쪽에 있었던 집사님이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손가락 3개를 잃어버리고 두개골이 한몰이 되고, 그런데 경상을 입었던 병원에 한 2, 3일 입원했다가 금방 퇴원한 권사님 두 분이 여전히 중환자 개념으로 입원하고 계시는 집사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얼른 집사님 퇴원하면 우리 특송합시다. 우리가 받을 보험금이 이만큼 되는데 감사원금 냅시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할 단계가 아니지요. 그런 말은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의 연약함.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아픔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태어나면 특송하고 그리고 보험금, 감사원금 냅시다 했던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의 아들이 일하는 가운데 프레스에 손가락이 찧어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손가락을 잃었던 권사님 울고불고 난리 나며 교회에도 한 몇 주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도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만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사님은 손가락 3개 잃고 두개골 함몰되고 한쪽 청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과 복음으로 인도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고난 중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의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저 힘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힘들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그 고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중에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 힘들다, 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함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잘 견뎌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자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먼저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은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로 치료받고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며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환우들 찾아가 주옵소서. 환우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만, 병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여 상처가 말끔히 치료되어 또 다른 환우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화평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그리고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